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신년 첫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 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교동문 제93번입니다. 93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리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2020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첫 주일
여호와 앞에 복된 주의를 지키고자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대성의 성도들이 모여싸우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뿐이라 이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이전에 게으르고 나약했던 삶을 단호히 거절하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시어 올 한 해 저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도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여 불안함과 게으름 속에 교회와 주님을 멀리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로 더욱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하여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교인들이 주일마다 제대로 모이지 못하여 지금도 이렇게 빈자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어 일상이 회복되어 교회를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모두 이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안정과 성장을 허락하시고 곧 있을 대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 앞에 겸허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어 온 국민들이 감사함으로 아멘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여 새롭게 변하고자 하는 대성교회에 함께 하시사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라는 표어대로 올 한 해 회복이라는 키워드 아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신방을 강화하고 관계가 회복되며 기도와 말씀 훈련을 실천계획으로 삼아 진력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불어 이 비어있는 이 자리도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머리 숙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어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는 위안을 주시고 감사를 허락 주시고 각자의 직장과 생업에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사오니 전 교인들이 참가하여 연초부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온전히 흠양하시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국내의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 흩어져 있는 대성의 온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지목 헌금 있습니다. 태국 박성일 선교사님 사톤교회 성전 건축 헌금, 정달성 장로님, 조순희 권사님 1천만 원 헌금하십니다. 특별 감사 헌금 있습니다. 정달성 장로님, 조순희 권사님 100만 원 감사 헌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의 것으로 여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헌금 주께서 받아주시되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저희의 마음을 담아 드린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는 대로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감사한 일들이 실제로 몸에 또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여러 곳을 다녀야 되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사 주의 은혜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이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도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아 이렇게 같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그렇게 또 나오기도 사모하지만 아버지,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달성 장로님, 조순희 권사님 어려운 일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아버지 태국 박성일 선교사님 교회 짓는 일에 헌금을 드리고 특별 감사헌금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도리어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두 분과 가정의 모든 일들과 드려지는 일이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기도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아픈 것이 낫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모처럼 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인사했지만 첫 주니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오늘의 인사를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좌우 앞에 보시면서 큰 소리는 마시고 목례로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들 하십시오. 2022년 올해 표어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또 첫사랑을 회복합시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애써서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다시 체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한 해 되기를 같이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목표로 아마 지난번에 주보에 나눠드렸는데 없으신 분은 나가다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매삼조라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매일 3장, 성경 3장, 주일날 5장 읽으며 성경 일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특별 절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읽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성경 읽는 그 주간에는 그 성경 읽는 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설교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읽는데 격려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읽으시고 이번 주만 성경이 특별 새벽 예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부터 3장까지인데 그리 아시고 같이 따라가 주시면 한 해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작이 되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배웁시다라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 영상으로도 되지만 그래도 특별히 찬양대도 서지 않고 좀 많이 조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특별히 좀 오실 분들을 지목해서 그런 분들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은 주일학교 교사들과 자녀들을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시면 좋지만 그래도 한번 오셔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우리 특별 새벽 예배 같이 삼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에 유초동 무시절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습니다. 1월 6일 안국신미 교회당에서 7시에 수도노회 신년 할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에 있길래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수도노회 여전도회 실행위원회가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그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역사 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사진, 영상, 문서 등 개인적으로 소장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짐이 된다 싶어서 조금씩 버렸다가 아무것도 지금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까 우려가 돼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자료들 있으면 이번에 다 수집하려고 합니다. 행사, 전경, 인물 사진 또는 영상, 문서 등 보시고 이게 교회에 꼭 필요한 역사 자료감이 될 거다 하는 것 있으면은 교회 이름을 쓰셔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기왕 제출해 주시는 가운데 교회 기증을 하면 좋겠다면 기증을 하신다 이야기하시고, 그냥 다시 본인이 소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교회에서는 70주년을 앞으로 2, 3년 남았는데 준비하는 자료로 삼고 나중에 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작품들은 저희가 추첨 심사를 해서 좋은 작품들은 소정의 선물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70년의 역사인데 자료로 남아서 후대에까지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임명이 유초동부 최도희 집사님, 안재혁 형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 추가 임명 교사여서 임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점점 코로나19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서로 조심하는 차원에 말도 조심하지만 인사하는 것도 최대한 신체 접촉을 좀 적게 하면서 안 부딪히면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인사하면 오실 때 안전하게 더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목례 정도로 같이 인사하시면서 같이 지내셔도 주 안에서 성령의 교제는 충분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 맞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 영광 드러나며 주께서 임하시는 일들 우리가 보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모르면 두렵습니다. 알면 두렵지 않은데 모르면 두렵습니다. 1977년 미국의 경제학자 갈 브레이스가 불확실성의 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요약만 조금 봤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그는 경제학자지만 그 근현대사를 경제적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 1977년에 썼으니까 1970년대에는 각 시대마다 작용했던 원리, 철학들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게 돼서 무엇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원자폭탄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 외에는 뭐든지 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의 세계라는 말들이 자주 회자되긴 했습니다. 40년 뒤 2016년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 연합이 같이 모여 있다가 영국이 거기서 탈출합니다. 같이 있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EU에 균열이 발생하고 2016년 11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국제 정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몰라서 점점 더 어려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다 5년 뒤 코로나가 이 세계에 터졌고 팬데믹, 대유행이라는 말로서 한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코로나에 지금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작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2,799억 명 이상이 확진이 되었고 그 중에 540만 명이 이상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세대를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기를 신문에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러해 보입니다. 모르면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스럽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성경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가운데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다가 초림대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세상 석학들이 보는 내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기록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에 시작되는 7교회 중에 첫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회복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와도 많이 밀접한 것이 있어서 이 말씀과 우리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을 같이 연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라고 부릅니다만 에베소 교회는 교회 시작하는데 이방 세계와 연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전략적 위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리적인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인데 터키에 들어갈 수 있는 항구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흙 때문에 항구로 역할보다는 육로가 더 개발되어서 교통의 요충지가 됐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립니다. 이런 게 몰리면 사람 사는 게 윤택해지는데 그러면서 또 뭐가 생기는가? 세 번째 종교적인 게 성황이 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아데미 신전이고 우리
보통 세계사로 얘기하면 아르테미우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신전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에 돈을 쓰고 이것 때문에 타락을 하고 또 로마 황제들이 여기에 자기 신전을 짓고 하는 일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한두 달도 아니고 한 1년, 2년도 아니고 3년 이상을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란 곳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했고 거기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것, K-팝, K-한류, 우리 나라의 문화를 그렇게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만 쓰려고 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때에, 이 시대에 무언가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서울 그 가운데 이태원, 다들 나가기 힘든 그 가운데 아직도 이태원에 사람 만나기 쉽지 않지만 여기에 우리나라 어디에서보다도 외국인이 많습니다. 공단에 다니는 외국인들보다 여기에는 그래도 지적 수준이 있고 돈 지갑을 열 수 있는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태원에 우리 무슬림 사원이 거기 있습니다. 이태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당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안다, 내가 안다 하고 이야기하시며 칭찬을 하십니다. 이 속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2절에 나오는 말씀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연관이 되는데 2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게 잘못 들으면 무서운 게 되는데 뒤에 말씀을 연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가 내 인내를 안다. 이건 인정이고 칭찬입니다. 3절 말씀이 연관이 돼서 또 내가 참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딘 것을 알고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걸 내가 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수고하고 애쓴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말을 해주고 박수 쳐주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 사기가 진작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아주면 좋은데 에베소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겪고 견디고 싸우고 해와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내가 참은 것을 알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딘 걸 알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알고 이 모든 것의 결집이 어디서 나오냐면 특별히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지 말씀이 풍성하여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이런 우상 아데미 신전부터 온갖 우상과 잡신과 귀신이 많은데 이 귀신들을 가지고 이상하게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교묘하게 그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거짓 사도라고 드러내고 니골라당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다 그렇게 빼내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교리적으로 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잘못된 것 바르게 잡고 오직 예수로 그리고 바른 삶으로 살려고 그런 일들을 해왔고 그 결과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책망도 받습니다.
아마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되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 것과 나중에 달라졌을 터인데 그것이 사랑이 식어진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이 사랑이 뭔지 아마 이렇게 싸우고 교리를 위해서 바른 걸 위해 애쓴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약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힘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외로워질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서 사람이 섭섭해집니다. 사람이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사랑은 곧게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웃 사랑, 교회 교인들 간의 사랑, 이것들이 많이 약화되어서 거기에 금이 가서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그것을 지적하시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의 책망할 것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그냥 그 정도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른 모든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주의 말씀인 줄 동일하게 믿습니다. 주께서 협박, 위협만 하시고 어떤 일도 버리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중하게 받아야 되고 진중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촛대가 들고 있고 그래서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지는 그것이 아니고, 촛대의 상징성은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면, 만약에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모이기는 하겠지만 교회의 교회다움이 전부 없어지는, 그냥 사람 모임밖에 되지 않는, 간판은 달았지만 교회는 되지 않는 그런 교회밖에 될 수 없다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갖지 않으면 내가 그리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여기서도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그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도 당연히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건 에덴 동산에 있는 모치 선악과를 먹는다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고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고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주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에게는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동행하셔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 듣고 성령이 말씀하신 걸 따라 순종하면 주께서 회복하게 하셔서, 주께서 생명이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사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초대 교회사 이그나티우스가 보낸 서신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매우 신중하게 받아서 정말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벌써 시간이 꽤 흘러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이그나티우스가 말한 그런 말에 의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어디 다른 데를 나가면 더 비교되어야 합니다. 같이 모이자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 어떤 교인들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시간 지키고 함께하는 것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늘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헌신합니다. 직분 임명받을 때 조심스러워하는 게 이름만 불리고, 제가 청년들 할 때 저는 처음 생각에 하다 좀 힘들면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임명받았으면 해야죠. 근데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으면 제가 교회에 처음 와서 이야기입니다. 맡겨주면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 봉사하는 일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열심히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헌금도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이 하십니다. 이 모두가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아서 순종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되어 왔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참으로 그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처음 사랑, 참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을 하자, 에베소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이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눈물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서로 목을 껴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도, 거짓 것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몰아내려고 애써 싸우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좋은 것들을 놓쳐가고 있어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사랑이 없었으면 그 말씀도 안 하셨죠. 사랑이 있었던 교회,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 처음 사랑에 있었던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제가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일과 사람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면 사랑의 측면에서만 보면 사람을 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과 사람 사이 하나를 택하라 한다면 일보다 사람을 택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잘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길도 보이고 모두 보입니다. 잘하려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잘 부족한 것 보이면 내가 그 자리에 조용히 들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밥을 할 때 웬만큼 밥을 해도 다 밥솥이 있고 뭐 압력밥솥, 전기밥솥 다 있어서 밥이 문제가 안 됩니다만, 꽤 전만 해도 밥을 할 때 태우는 일이 종종 있었죠. 오랫동안 결혼 생활에서 함께 살아왔던
부부 가운데 이제 이 부인이 모처럼 밥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와서 밥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이제 전 양반이 또 뭐라고 잔소리를 할까? 이제 속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뒤에 그 남편이 오더니 아내를 살포시 안아주는 겁니다. 이 양반이 미쳤나? 이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첫 시집 와서 그렇게 서툴게 밥했던 것처럼 밥을 태우는 걸 보고 나도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안아주는 거요 하고 얘기합니다. 일을 잘하면 좋은데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맡은 책임이 있으면 하나라도 잘하고 싶고 실수하고 싶지 않고 온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생각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조억을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는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도 그렇게 해도 실수 실패가 있는데, 잘하려고 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주께 온전한 걸 드리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지내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다가 실수가 있거들랑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남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가서 그 자리에 있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누가 물으면 늘 말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내일 일을 모르나 그러나 하루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 서로 압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다 끝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서로 압니다. 겉으로는 소리도 나고 뭐 험한 말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고 일을 하다 보면 그건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잘못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경계도 하고 경성도 하고 깨닫게 되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진심인가? 그겁니다. 그러면 얼굴빛이 붉어지고 소리가 커지고 때로 삿대질도 하고 뭐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괜찮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 안 듭니까? 그때는 혈기에 따라 소리도 지르고 뭐 야단도 치고 벌도 내리지만 자녀가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 평생 가슴에 안고 그거 갖고 부모 원망합니까? 순간순간 부모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기본에 깔려 있는 건 서로 압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때 홧김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반대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너희는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지 못하리라. 신년 첫 주일을 맞고 올해 회복되어야 될 일 가운데 저는 사실 많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로 향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향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은 서툽니다. 그런 것 하기에도 자존심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모든 걸 다 뒤로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원래 첫사랑은 풋풋한 겁니다. 처음 사랑은 원래 실수가 많은 겁니다. 첫사랑은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고 말하고 전해질 때 서로 깨달아 아는
성령께서 교통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해 말 없이 옆에서 후원하고 같이 돕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께서 들어 쓰셨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귀한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교리를 조직 우리 말씀을 오직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역사적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계속 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계속 사랑, 첫사랑 이어 주 앞에 주신 사랑으로 더 사랑하여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이태원에 있는 우리 교회 세우신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우리 교회, 그 속에 속한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세우신 귀한 교회,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가르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헌신과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교회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여, 저희가 코로나19로 주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에 모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지갑을 여는 것도,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마음도 몸도 여러 가지 냉랭해진 것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올 한 해에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바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여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되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연약한 분들 고쳐주시옵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사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기간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사랑 더 많이 받아 그 은혜의 통로 되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